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찬양도 또 선율도 무엇보다도 가사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평안을 맛보아 알게 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다르다 그랬습니까? 같다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굴곡이 있다는 거죠. 삶에 이제 명암이 있다는 겁니다.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평하기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굴곡,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영성의 봉우리에 우뚝 섰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계속 잘 나가면 안 됩니까? 계속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될까요? 주님이 계신 가정, 행복된 가정, 이런 찬미만 부르고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 같았던 엘리야의 삶에는 하지만 그러질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 그가 하는 협박에 이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협박을 해요. 내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성박 맨 땅에서 이제 듣게 되고 엘리야는 이제 몸서리치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살해 위협 받아보셨어요? 너 오늘 교회 가면 죽어? 혹은 교회 안 가면 죽어? 살해 위협 받아보셨어요? 제가 종종 목회하다 상담을 해보면요, 남편의 구애를, 그땐 결혼 전이죠. 당신이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셨던 불행한 몇 여성을 제가 압니다. 살해 위협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죽이겠다는 말도 있지만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살공단, 공갈범도 아니고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그는 놀랐습니다.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우면 조망을 쳐야죠.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 그는 신앙의 용기를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사방은 어두웠다. 3년 전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증오와 아합의 수색에서 피할 장소를 지시하여 주셨던 사실을 뭐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어요. 다 잊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뭐합니까? 도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해요. 근데 매우 흥미로워요. 살기 위해서 도망해 놓고는 도착해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죽여달라고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3절에요. 그 형편을 보고 이세벨의 협박의 소리를 듣고 그가 보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또 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후의 분노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그 사자에게 말했어야 하였다. 이세벨이 당신을 내일 죽인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는 사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야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해서 돌려보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근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엘리야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공해 드리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이세벨의 소리에 놀라서, 이세벨의 얼굴을 상상하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 사람의 반응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불안해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벨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악하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악한 영이 하는 말은 뭐예요? 사탄은 우리를 뭐하게 해요?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으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군중들의 소리침,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동일한 사탄의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릴 때가 있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우리 귀에도 들려요. 잘하면 안 들릴까요? 못할 때만 들려요? 잘해도 들리고 못해도 들려요. 사탄은 포기를 안 해요. 이게 무한 반복. 반쯤 고장난 라디오 같이 말이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우리에게 죽으라고, 살아 뭐하냐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한 엘리야는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혼자 그 소리의 영향을 받아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기를 구해 보셨어요? 누가 널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말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되뇌어 보셨습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누구 소리라고요? 사탄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반응하셔야 될 때예요. 어떻게 넌 내 생각과 똑같냐,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성박 맨 땅에 지친 몸을 기대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사탄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굳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일생의 수고가 다 사라지고 기대했던 모든 게 철저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사탄이 나를 향해서 죽으라고 말하는 때야말로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큰 소리로 쉬지 않고 외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의무의 자리를, 그 소리를 듣고, 죽으라는 소리를 듣고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지루한 그 거룩한 일상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자격자, 이 자격 미달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셨어요. 뭐라고 속삭이셨냐면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노숙자처럼 이제 그냥 지쳐 누워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인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지금 브엘세바 광야까지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한 150km가 넘는 거리인데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죽을 힘을 다해 또 뛰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람은 뭐 합니까? 앉아서 눕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저도 똑같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엘리야는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고 와이슨 기록하셨어요. 높은 곳을 경험했던 사람이 뭐 하기가 쉬워요? 더 깊이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반작용이 큰 거죠. 높이 올라가면 내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했다 그랬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우선 절망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꺾여서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데 말이에요, 예배는 좋고 찬양은 좋고 기도는 좋은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으시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냐면 무서운 절망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 안 계셔가지고 잘 몰라 지금.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겠죠? 갈멜산의 승리의 반작용이 너무나 컸습니다. 정상에서 골짜기로 수직 낙하해요. 이거 완전히 케이블이 끊겨진 승강기와 같은 거예요.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또 있어요. 또 꺼지고 또 꺼지고 또 꺼지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무서움에 정신을 잃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뭐 한 거예요? 못 탔어요? 잠수. 선지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말이에요, 선지자의 폰은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해요. 근데 끊겨 있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극심한 고통의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신앙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와요? 이르러 온다고 선지자는 기록하십니다. 이런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냥 달콤하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쾌활하고 유쾌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질 않아요.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뭐 할 때예요?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이 힘든, 이 아픈, 이 외로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천사들이 있음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 트게 될 것이다. 물론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 부모라는 이름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친구예요. 동료예요. 한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들이에요. 친구들, 벗들 모두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 가지고 친절한 마음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귀에다 속삭이는 사람들. 넌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먹고 살아.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라는 말을 들려주는 존재들이 다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힘들 때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의지하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에야말로 누구엔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는 사탄을 돕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난 죽어야겠다. 죽어야 마땅하다. 난 살 자격이 없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죽는 게 낫다. 사탄을 도와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를 살리려는, 먹이려는, 쉼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열심히 심부름하고 있는 천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먹으란 소리, 죽으란 소리, 먹을 자격 없다는 소리는 사탄의 소리고요. 천사는 너는 살 수 있고 너는 먹을 수 있고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존재는 천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실패했어도 또 도망쳤어도 도망갔어도 또다시 넘어졌어도 그래도 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계십니까? 천사의 따뜻한 손이 들린 숯불에 구운 떡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일지 모르겠어요. 전 이런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엘리야가 좋아하는 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들은 떡을 안 좋아하니까 니들이 좋아하는 거 생각해 봐. 이거 데워서 갖다 줘라. 따뜻하게 데워서 우리가 어느 장로님이 그냥 어머니께 드린다고 이렇게 옷에다 뭐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고 효자 장로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따뜻하게 데워서 깨워서 먹여라.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해도요, 남보다 성적이 좋지 못해도, 남보다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남보다 사고를 많이 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 하신다고요? 먹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한 천사의 속삭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것만 가지고 이제 견디실 수가 없으셔서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다가와 질문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이듯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너의 길을 돌이키라. 네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말이에요, 이게 놀랍게 에너지가 충전이 돼가지고 40일을 쉬지 않고 뛰고 걷고 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까지 이릅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이동을 하고 한 동굴에 이제 들어가요. 이 여행은 엘리야의 계획이었지 주의 계획이 아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에 갇히는 건 누구 계획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피해가지고 매겨놨더니 또 도망을 치고 또 가는 거예요. 자기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의 여행을 뭐 했다? 그의 여행을 뭐 했다고요? 도와줬습니다.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 양식을 공급해주고 앞에 있는 어려운 날들을 위하여 힘을 주었다. 비록 엘리야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40일을 뛰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 힘이 없을 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움직이면 활력이 돋아요. 악순환이 되면 안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맥 빠지고 맥 빠지니 밥맛 없고 그러면 안 되고요. 고리를 하나 끊어야 돼요. 힘이 없을 때 뭐 해야 합니까? 일어나고 또 움직이면 또 밥맛이 돋고 또 육체가 건강해지면 다시 또 영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먹이고 밀어서 40일을 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반복해서 지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숨은 곳을 뭐 하세요? 찾아가십니다. 숨은 곳 찾아가지고 콘크리트로 막아버리시는 게 아니고 이놈 잘 잡았다, 그래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가시고요, 양심으로 찾아가시고 거룩한 기억으로 찾아가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피신한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으나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게 계획이었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미리 기다리고 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피로에 지치고 실망한 선지자는 그에게 엄습해오는 어둠의 세력과 홀로 싸우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괴롭히는 그 싸움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혼자 싸우도록 하나님은 놔두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숨은 굴 입구에서 그와 만나시고 한 힘센 천사를 통해 그와
그의 필요를 알아보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셨다 그랬어요. 전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를 주셨다고요? 어떤 천사요? 힘센 천사. 여러분들 무겁다고 나 책임 못 지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들은 기운이 없어가지고 못 들을 수 있지만 천사는 우리를 다 붙잡아주고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힘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특별하게 사명을 줘서 엘리야 잘 챙겨, 요 따뜻한 떡 꼭 먹여라, 혼자 갈 때 놔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물으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나님 모르세요? 갈 힘을 주시고 가는 걸 허락하셨는데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이제 어떤 사람이 허락받지 않고 막 여기 앉아 있으면 오케스트라 단장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여기 있습니까? 라는 말은 이스라엘 얘기에 나가는 얘기예요. 나가는 얘기잖아요, 그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가 여기 있는 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상관 있는 삶을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줬으니까 다시 기회를 줬으니까 나와 연관된 나와 상관 있는 다시 한번 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를 그리 시내가로 보냈고 그 후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나는 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의 사제들 앞에 서도록 명했다. 나는 너를 능력으로 띠띠워 왕의 마차를 이스라엘 성문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여기에 와 있냐고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내서 여기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그를 굴 밖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내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디서 나타나세요? 아주 세미한 소리, 히브리 원문은 말 없는 소리, 침묵의 소리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는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작은 소리는 누가 들어요? 귀가 좋은 사람? 작은 소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죠. 가까이 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연인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속삭임인 거예요. 가까이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줘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있을 때 들리는 소리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지금까지 방향을 계속해서 왔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7,000이 더 있어요. 7,000인들은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다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7,000이 뭉튀기로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7,000인들이 다 엘리야의 고민과 두려움과 탄식과 눈물을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너 말고 또 있다. 너가 다가 아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화이시 사용했던 원어는요, 천하무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사탄 때문에 도망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 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똑같이 내가 잘할 때나 순종할 때나 승리를 맛볼 때나 절정의 영웅처럼 멋지게 보일 때나 낙담하고 도망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죽는 게 낫겠다고 정말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나 똑같이 당신의 종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귀한 안식일 살게 되시기를,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이첼 클라크라고 하는 영국의 호스피스 의사가 쓴 책인데요.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제 이분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아버지 얘기는 아니고요. 호스피스 의사로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얘기인데 짧은 이야기 두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 중에 로얄 마르스덴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한 놀이치료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방사선 치료를 앞둔 아이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앞둔 아이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어서 치료실에 들어갈 때 이제 혼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모 없이 혼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기계 소리만 들리고 너무 떨리고. 그럴 때 이 놀이치료 전문가가 이 아이의 관점에서 그걸 계속 고민한 겁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두려운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에게 마법의 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여러 색실을 꼬아가지고 예쁜 끈을 길게 하나 만들고요. 아이가 이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걸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잡고 가고. 그럼 반대편에서 문 밖에 누가 그걸 잡고 있어요? 부모가 그걸 잡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줄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걸 보고 누가 날 붙잡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 혼자 이 항암치료 받도록 놔두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해주기 위해 했다는 것이죠. 이 실값은 과잣값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마법의 끈 덕분에 오늘날 암에 걸린 아이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대신에 사랑받고 지원받다고 하는 느낌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반응이 없어요.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이 레이첼 클라크 의사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즈음에 이제 책을 쓴 건데요. 영국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먼 브람홀이라고 하는, 의사분들은 이 이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간이식 전문 의사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산병원의 유명한 간이식 권위 있는 전문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간이식 수술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환자 2명에게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배를 가르고 간이식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그 환자의 간에다가 SB라고 하는 영어 이니셜을 4cm 크기로 기록을 했어요. 사이먼 브람홀, 지 이름, 이니셜을 내가 수술한 환자의 간에다가 이제 새겨놓은 거예요. 아르곤 빔 소작길에나 지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쓰면 지워진대요. 지어라고 쓰는 그게. 근데 어쩌자고 이게 안 지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다음에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때 개복을 해보니까 간에다가 SB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병원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검사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남의 간을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혐의가 폭행 혐의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청의 엘리자베스 라이드 검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불법적 힘을 의도적으로 행사했다. 환자들의 간에 전혀 불필요한 방식으로 글자를 새긴 그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레첼 클라크는 또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름을 새긴 행위는 당신은 내 거야. 당신 몸에 대하고 싶은 대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오만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감히 자기 환자에게 송아지처럼 낙인을 찍는단 말인가. 더 놀라운 건 이 의사가 사이먼 브람홀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합니다. 지금은 작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비슷한 걸 가지고 무슨 소설을 쓰고 있답니다.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면서도 뭐 하고 싶어요? 마치 내 실력으로 살려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환자를 위해 놀이치료 전문가는 마법의 끈으로 부모와 연결해 주자는 생각을 한 반면에 환자 중심의 생각은요, 정신 나간 의사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허락 없이 남의 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랑의 끈을 내미실 때 사탄은 자기 힘을 과시하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살라는 명령, 죽어버리라는 명령이 부딪히고요.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약속과 너는 이제 끝났다는 저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멜산 정상에서 메마른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 동굴 안에서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거든요. 끝없이 잘 나갈 때가 있고 끝없이 나락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 사이에 어디쯤 우리는 깊은 동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막해도 십자가라는 사랑의 끈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내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게 하신 분께서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사랑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연락하고 수고를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도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단의 협박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더 크게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주인께서 내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실로 당기실 때 기쁨으로 딸려가시고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통해 사명으로 연결된 우리가 전해야 될 엘리사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마음으로 전도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우리의 사명은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힘든 중에라도 주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 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전하시고 두드리시며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